할렐루야. 우리 또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봤던 말씀인데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그 본문을 택했습니다.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남북 전쟁 때, 그러니까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링컨은 그 남군과의 그 전쟁에서 계속 피한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겨서 드디어 북군이 승리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한 참모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라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 속에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성립하려면 동시에 너희들도 철저하게 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관한 약속과 많은 그 후손들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친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과 그리고 그 땅과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이 믿음의 어떤 그 선배들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살피면 오늘 그 다윗과 아비가일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아주 깊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아비가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 아비가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깊은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아비가일 내가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처럼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있겠죠. 그 배경이 사무엘상 25장 전체가 사실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25장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남쪽이 그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 서쪽 남쪽이 마온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온 출신의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데 이 마온 출신의 한 사람인 이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발이 갈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갈멜산에 있는 그 갈멜과는 다른 갈멜입니다. 마온 근처에 있는 갈멜이라고 하는 성읍에 자기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양떼가 무려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부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이 나발이 오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라는 것이죠. 나발 역시 양털을 깎는 이때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수확을 하는 그러한 철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면서 양털을 깎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인 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온 그 황무지에 거했던 다윗이 자기의 부하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병사만 해도 600명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먹이고 입혀야 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다윗이 나발에게 지금 뭐 양털을 깎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나발이 그러한 다윗을 그야말로 멸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10절에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때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고 이 마온 황무지에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다윗의 그 모습을 지금 비꼬면서 멸시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서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부하들로부터 들은 다윗은 그야말로 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들 400명을 이끌고 내가 나발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나발을 내가 죽이겠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내가 다 죽이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러한 소식을 나발의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속히 나발에게 가지 않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일의 그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이하의 그 말씀을 잠깐 보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지금 나발의 그 종이 지금껏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지켜줬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대가 없이 나발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든지 힘으로 나발의 어떤 짐승들을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나발의 하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하인이 아비가일을 찾아온 이유는 나발에게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당신이 알아서 할 몫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다윗이 400명의 그 병사를 이끌고 이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때
아비가일은 성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짧은 순간 내에 푸짐하게 준비해서 그 음식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다윗을 맞이하러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 엎드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이하의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아비가일이 이 죄를 나에게 우선 돌리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한 이것으로 인한 그 모든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죄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더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종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불량한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벨리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그 무가치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배교의 그러니까 그 배반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비가일이 그의 남편 그 나발을 생각할 때 이 나발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즉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 자체가 어리석은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나발이 한 그 말에 대해서 개의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손에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주, 즉 다윗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어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주도 지금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허튼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내 주께서 어찌 개인적인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지금 손에 칼을 들고 개인적인 그 보복을 피를 흘리는 이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28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 대대로 왕이 배출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든든한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어찌 사사로이 그러한 원한을 갚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어떤 사실을 깨우쳐 주냐면 사사로이 원한을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하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사사로운 그러한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아비가일이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이 한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이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다면 33, 34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는 그 일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비가일이 가진 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의 남편인 나발을 향해서 그 남편을,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의 그 신앙, 그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는 다윗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원한을 갚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면 반대하실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원한,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원한을 갚는 것, 보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네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한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자녀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원수들에게, 원수가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 자녀의 원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원수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표현이 난해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시편 140편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즉, 이 말씀의 근거나 문맥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택한 자녀들의 그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결국 다윗에게 깨우쳐 준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발이 한 그 말에 대해서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물매를 돌려서 흩어지듯 그 원수들이 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실을 다윗이 듣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 드렸던 그 음식을 받고 흔쾌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36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는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을 모욕했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귀한 깨우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그가 개인적인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그 비참한 그 인생의 경험이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할 때입니다. 그가 그 압살롬이 그를 반역했을 때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급히 예루살렘을 도망갈 때 그는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서 다윗을 심하게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한 것이다. 너의 이제 그 집안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그 아비새가 왕에게 왕이여,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나에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새야, 그대로 놔둬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면서도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 자신이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칩니다. 압살롬의 어떤 그 반역 군대를 진압하고 나서 그러면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이 잔치날 시므이를 왜 죽인단 말인가?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므이가 평안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열왕기상 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는 날은 너는 죽는다. 이 명령을 내립니다. 시므이도 왕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시므이 집의 하인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가드에 갔다 온 소식을 솔로몬이 들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고 나서 이 시므이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2장 4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그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솔로몬이 묻고 있는 것이 다윗에게 행한 죄를 지금 시므이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함으로 시므이를 처형했을 때 45절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지 않았지만 그 원한을 누가 갚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원한을 갚으시리라 이미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철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싸움을 행해 나가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했을 때 그 복을 아비가일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저주한 나발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평생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